룻기 그 축복을 받게 된 제일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 코치 잘 만나야지. 영적 코치 즉 인도자 목사 잘못 만나면 패망한다. 두 번째, 주관이 뚜렷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설교만 듣지 말고 이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점검을 해 나가야 돼요. 과연 나는 지금 인도자를, 영적 코치를 잘 만나고 있나?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들어가서 야, 이건 뭐가 시원치 않다, 응? 이러면 심각한 문제죠. 그 대신에 그 영적 코치를 내가 믿으면, 신뢰하면 뭐가? 주관이 뚜렷해야죠.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서로 신뢰가 가야 된다. 서로 목사는 성도를 신뢰해야 되고 성도는 목사를 신뢰해야 되고, 이거 아주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룻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룻이 성공한 비결이에요. 이렇게 안 되면,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도들이 목사 잘못 만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성공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제일 첫 번째 아닙니까?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들 신뢰가 가면 여러분들 주관이 뚜렷해지죠.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다. 세 번째, 나는 믿는다. 내가 나가는 교회 목사님을 나는 신뢰하고 그분의 영역과 그분의 영권과 그분의 메시지를 나는 신뢰한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 말씀은 내가 믿고 싶고 내가 믿어야 되고 내가 신뢰하고 싶다. 이게 만약 신뢰가 안 되면 또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성공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네 번째, 그렇죠. 우리가 생각지 않을 때에, 시험이 몇 가지라고 그랬지?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어떤 시험이다? 축복받는 시험이다.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시험 오세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 뭐가 줘요? 마귀가 주는 시험. 이거 나 죽이는 거죠. 나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잘못해서 내 스스로 시험을 당하는 수가 있다.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시험이나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시험이나 하나님의 시험을 빼놓고는 두 번째, 세 번째는 안 하는 게 좋죠. 그렇죠? 예, 시험 당하는 기간은 영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는 기간이다. 자, 다섯 번째, 어떻게 여러분들 됐어요? 됐냐고. 믿어도 돼요? 결심, 결단.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할 때가 온다고 그랬죠. 이때를 놓치면은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대표적인 인물을 그 라합으로 생각하고 싶어요. 라합, 물론 모든 아브라함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다 그렇지만, 왜냐 그러면 그 라합은 우리가 알다시피 참 먹고 살기 위해서 기생 생활을 했던 여인이거든요. 그러한 여인이, 그러니까 돈이 그 라합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돈이거든요. 돈 때문에 웃어야 되겠고 돈 때문에 기생노릇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두 정탐꾼에 만나서 딱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결단을 하잖아요. 다 결심을 하고, 그렇게 하고 그 준비하고 있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두 번째 결단과 결심 누구 같아요? 삭개오죠. 여러분들 삭개오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 결단과 결심이 없었으면 삭개오가 세리장의 그 자리를 버릴 수가 없었죠.
대단한 결단이에요. 그것도 지금으로 말하면 국세청장이에요. 국세청장 자리를 내버렸을 때에는 대단한 결단과 결심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은 루디아 여인이에요. 루디아 여인은 그래도 사업가 아닙니까? 어떻든 뭐 자주 장사를 했던 물감 장사를 했던 어떻든 장사하는 여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설교를 딱 듣는 순간에 마음의 결단을 딱 하는 거 보세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자기 집으로 강권해서 유하게 하고 한 다음에 그 바울 사도가 그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다 뒷바라지 한 거 보세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결단과 이러한 결심이 있어야 된다 이거지. 이거다 그러면 다 결단을 내려야 돼. 이거다 하면 결심하지 못한 사람들 보면 지금 뭐라 그럴까? 뭐라 그러지 그걸? 에? 뭐? 주대가 없다. 주관이 없다. 예. 결단,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믿음 생활을 떠나서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이 결단할 때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 조금 싱겁다고 할까요? 예? 뭐가 이거다 그러면 그냥 이게 있죠. 왜 이거? 좀 이러한 맛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되게 성공한 사람들 보면 그거예요. 장점이 성공한 사람들 보면 그 결단과 결심은 무섭습니다. 대단합니다. 예, 그러니까 결단하기 전까지 괴로워하고 결단하기 전까지가 좀 자기하고 싸움에 붙고 하지요. 어떤 사람들 다 굉장히 괴로워해요. 괴로워 딱 하다가 결단을 딱 하면은 그걸로 끝나버려요. 대개 그런 사람들이 성공을 해요. 그런데 참 뭐 지금 이야기한 대로 좀 그런 분들은 생활에 나가는 거 보면 항상 그때래요. 그 생활에 어떤 변화가 없어요. 믿어주면 아멘 하세요. 보세요, 여러분들 사교육 보세요. 결단과 결심을 했기 때문에 국세청장을 버리게 됐고, 또 그걸 버림으로 인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남이 올라갔고, 뽕남이 올라감으로써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삭개오가 그렇게 된 것은 뭐라고 그랬죠? 결단입니다. 국세청장 자리에 있었으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죠. 예. 그래서 저 나오미가 그 룻을 시험할 적에 이거는 일부러, 그러니까 그 룻의 그 진실, 룻의 그 정직,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룻이 그랬잖아요. 다시는 하나님 나보고 저 시어머니 나보고 떠나라 강권하지만, 그 말을 듣고 나오미가 그때부터 코치에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의 굳게 결심함을 보고 너도 이제 행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룻의 결단과 룻의 결심을 보고 나오미도 결심을 한 거죠.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합격받은 거예요, 룻이. 예. 그러니까 나오미한테 합격을 받고 룻이 거기서 결심을 하죠. 내가 저걸 성공시켜야 되겠다. 아멘이에요. 저것이 결심했으니 나도 결심하고 결단하고 룻을 정말 지금으로 말하면 성공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미 나름대로 또 결심과 결단을 하게 된 거죠. 여섯 번째, 밭은 뭐라고 그랬죠? 교회를 잘.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소속. 그전에 내가 이걸 강조했어요. 성경의 소속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바로 소속이라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영의 흐름. 그렇죠? 영의 흐름.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우리가 말씀의 종류를 보면은 한 6, 7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로 소속이라는 것이 내가 초등학교냐, 내가 중학교냐, 내가 고등학교냐.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그 교회마다 흐르는 영이 있어요. 절대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단에 세운 그 교회는 더러운 영이에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더러운 영이 성도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 이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끔찍해요. 자, 영 중에 세상 영이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교회가 있어요. 아무리 교회가 크고 성도가 수만 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교회 종류가 7가지가 나와요. 그렇죠? 그 성경을 보면 그 나름대로의 흐르는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광제일교회에서 흐르는 그 영이 있어요. 또 순복음교회는 순복음교회 흐르는 그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속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장로교회다, 감리교회다, 침례교회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장로교 안에서도 그 A라는 교회에는 어떠한 그 영이 흐르고 있는가, B라는 교회는 어떠한 그 영이 흐르고 있는가,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룻은 어디에 소속이 됐어요? 보아스 교회에 소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밭을, 교회를 잘 선정을 해야 된다. 바로 그거는 내가 말하는 건 뭐냐 그러면 바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큰 교회가 얼마나 많아. 의리의리해요. 정말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있어요. 교회 정말 멋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절을 보면 제자들이 무엇을 가리켜? 성전 건물을 가리켜. 얼마나 멋있겠느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그렇죠. 그 말씀의 의미와 그 말씀의 뜻은 뭐냐 그러면 나는 너희가 손으로 지은 성전을 보는 내가 아니다. 그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지은 성전보다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마음의 성전을 더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뭐예요? 그렇죠. 우리 마음이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 이게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이게 영적인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지은 성전보다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우리 영적인 성전, 마음의 성전, 여기에 임재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교회가 아무리 크고 교회가 아무리 웅장하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면 뭐하냐. 거기에 주님이 계셔야 되고, 아멘.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무엇보다도 거기에 상수가 걸려야 될 텐데 포도주에다가 물이 나타서 먹이고. 그러니까 열왕기하 2장 19절 무슨 말씀이죠? 그렇죠. 교회는 아름다운데 지금 어쩌면 이렇게 맞아요. 교회는 아름다운데, 터는 아름다운데 뭐가? 말씀이 좋지 않아. 그리고 이사야 1장 22절을 보면 포도주에다 물 타요? 뭐를 타요? 뭐를 타요? 자, 포도주에다 물 타면 포도주 맛이 나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다 세상 거 짬뽕이라고 짬뽕.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맛이 납니까? 그래서 교회는 많은데 교회다운 교회가 적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없단 말이야. 말씀이 다 세상의 말, 다 거듭거듭 이야기지만 다 부자 되는 설교, 행복의 설교만 하니 교회는 적어도 괜찮아요. 개척교회도 괜찮고 삼각교회도 괜찮고 치약교회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 선포되면 되는 거예요. 참 신실한 교회, 생수가 흐르는 교회, 진리의 말씀이 흐르는 교회, 생명의 말씀이 흐르는 교회, 그런데 소속된 성도라면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다는 건 왜냐 그러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건 보지 마세요. 누차 이야기를 했지만 다른 건 보지 마세요. 과연 말씀이 있느냐, 그 말씀이 살아있느냐, 그 말씀이 죽었느냐, 성도들은 이걸 분별을 해야죠.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전할 때에 아름다운 것으로 내가 너에게 전하지 않았다.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아름다운 게 뭡니까? 성도들이 들었을 적에 기쁘고, 성도들이 들었을 적에 좋고, 성도들이 들었을 적에 그럴듯한 거. 바울은 나는 절대 그런 설교 한 적이 없다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전할 때에 세상의 말을 전했다든가, 내가 너에게 전할 때에 포도주에다 물을 탔다든가, 내가 너에게 전할 때 세상의 아름다운 것으로 내가 너에게 전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그대로 내가 전했다.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설교한 그 설교,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아실 거다.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아실 거다. 이 말을 한 것은 바울 사도가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나는 딴 말 안 하고 엉뚱한 말 안 하고 세상 말 안 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만 나는 증거하고 선포했다. 그러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자신 있게 하나님이 내 설교는 인정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룻은 교회를 잘 선택했다. 자, 7번째 2장 10절 한번 봅시다. 2장 10절. 자, 시작. 13절. 은혜는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동안 누차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강조를 했지요.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룻이라는 여인이 그 귀한 축복을 받게 된 것은 지금 7번째 뭐예요? 은혜를 받았어요. 또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요. 이걸 여러분들 또 확인해 보시라고요. 사도행전 13장 43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항상 은혜 안에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지금 이 시간 은혜 안에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 점검해야 돼요.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꼭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그제 내가 이거 은혜에 대해서 강조했어요. 예.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려면 100점 만점이라 해야 되는데, 우리가 1000년을 살고 10,000년을 살아도 우리가 맞을 수 있는 점수는 7. 진짜 저 사람은 천사 같아. 참 저 사람은 오직 예수야.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와 같은 여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볼 적에는 예수님이 점수를 놓는다면 70점짜리밖에 안 돼.
그러니 그 다음이야 뭐 몇 점이나 맞겠어. 그럼 모자라는 점수를 뭘로 채우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까? 다윗이. 그렇죠?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됩니까? 노예로 팔려갔던 그가. 그러니까 성경상에 기록된 인물 중에 요셉이가 제일 팔자가 사납다고 그랬죠? 아주 그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얼마나 그 어려운 인생의 고통이 많았어요. 가장 가슴 아픈 게 뭐냐 그러면 같은 핏줄 형제들한테 배신을 당했단 말이에요. 형제들에게.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결론에 가서 놓고 저 여기서 지금 고통을 당했죠? 멀리 가서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여기를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0년을 살아도 우리 들리면 안 돼요. 들리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은혜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항상 말씀은 축복이고, 믿어져요? 은혜는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하고, 들어갈 수 없는 곳을 들어가게 하고,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하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하게 하고, 이게 은혜예요, 은혜. 지금 이야기대로 여러분들 양을 치던 어린 목동이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왕이 됩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이사야 55장 3절인가 몇 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확실한 은혜다 이렇게 나와요. 변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실 적에는 다윗이 시골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내가 이스라엘의 장래에 어떻게 존귀한 자로 내가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이루셨고 그 말씀대로 이행하셨다 이거죠. 은혜.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몇 장인가 거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의 머리에? 요셉의 머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야기한 대로 그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과 함께 오셨고, 요셉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서도 떡 굽는 관원장, 술 만드는 관원장을 딱 만나 그들이 뭘 해서? 꿈을 꾼 거예요. 그럼 꿈을 꾸게 한 것 자체도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 두 사람이 감옥에서 요셉을 못 만났고 또 여기서 그들이 꿈을 꾸지 않았으면 요셉이가 어떻게 됐을까? 그렇죠? 그냥 감옥에도 죽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뜻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 항상. 아, 진짜 항상 은혜 안에 있기도 힘들어. 진짜 힘들어. 이게 지금 이야기한 대로 그 시험 들 때에는 은혜하고 멀거든요. 진짜 이럴 때 주님 오시면 뭐 20년이고 30년 끝나는 거예요. 뭐 끝나는 거예요. 25장에 뭐 다도처녀는 뭐 주님 안 기다렸나? 주님 기다렸죠. 다도처녀도. 그런데 보세요, 그냥 그걸 몰랐어요. 글쎄 자기 믿음이 떨어지고 성령이 소멸되고 그리고 영역과 영권이 떨어지고 이걸 몰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데, 사도행전 15장 11절, 에베소 2장 5절 보면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나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있고 또 뭘로? 은혜로 구원받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는 은혜로 우린 구원받아. 그냥 무조건 그냥 예수 믿으면 뭐 들림도 되고 무조건 예수 믿으면 뭐 이렇게도 되고 하는데 하나님은 갈라놓으셨잖아요. 사도행전 15장 11절, 에베소 2장 5절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이 있고 은혜로 구원이 있는데 은혜로 구원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대로 바로 그거예요. 그 이사야 60장 10절을 보면 은혜로 긍휼함을 받는다. 무엇으로? 은혜로 긍휼함을 받는다. 로마서 3장 24절 은혜로 또 은혜로요.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다. 무엇으로? 은혜로. 은혜로 긍휼을 받고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그래서 신명기 33장 16절 은혜로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 위에 임했더라. 은혜로 인하여. 그러니까 다윗이나 요셉이나 뭘로 인해서 축복을 받은 거야? 은혜로 인해서. 은혜 때문에. 이사야 55장 3절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우리도 참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확실한 은혜를 받았듯이 우리도 이렇게 확실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물론 이것도 성도들 따라서 하나님이 다 틀리겠죠. 자,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참 이것도 정직해야 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참 정직하게 산다는 거 참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또 어렵다고만 생각할 수가 없죠. 하면 돼요. 하면 어려워 하면 못하는 거고요. 할 수 있어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어딘가 보면 이런 말씀이 어떤 기억이 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니다. 이런 혹시 기억 안 납니까? 어딘가는 지금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선 얼마든지 충분히 할 수 있다. 지킬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자, 또 여러분들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정직한가? 응? 어떻든 우리 은혜 안에 있어야죠. 자, 은혜 받아야죠.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니까 다시 7번째야. 여러분들 좀 정직한가? 우리 룻과 같이 복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룻과 같이 복을 받으려면 룻과 같이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에게 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7번째도 여러분들 이제 확인을 해봐야 돼요. 나는 지금 정직한가? 이걸 확인하세요. 정말 정직한가? 그래서 잠언 8장 6절을 보면 입술이 정직해야 되고 잠언 16장 13절을 보면 말하는 것이 정직해야 되고 참 이 말이 그래요. 참 제일 거짓말하기 쉬운 게 뭐예요? 말이죠. 응? 성경엔 분명히 말이 정직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입술이 정직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에 거짓말 잘하는 사람 그렇죠. 유다죠. 이렇게 거짓말 응? 그런 사람 만나면 쓰러진다니까. 예수님 품 안에서 한 말 좀 보세요. 예수님 품 안에서
예수님 누구지요?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절대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 가룟 유다 근처도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어? 잘못할 수 있어. 잘못 아는 사람 나와봐. 나와봐. 잘못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럼 다음에 어떻게? 깨닫자 이거야. 깨닫자. 깨닫자 이거야. 깨닫자. 참 우리가 살아가는 도중에 제일 실수 많은 게 이 말입니다. 그렇죠? 제일 실수 많고 제일 죄 많이 짓는 게 이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런 말이 많이 있죠. 하나님 내 입에 또 파수꾼을 지고 그냥 돌을 물려달라는 거예요. 내 입에 죄 짓지 않도록. 그래서 야고보 몇 장을 보게 되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말에 실수가 제일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하는 척하는 자체도 이게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했는데도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 다시 하지만 분명히 했는데도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입술이 정직하지 못하고 말이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했습니다. 나 했어요. 실수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화끈하고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꼭 이런 사람 되세요. 다시 실수는 할 수 있다. 때에 따라서 거짓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바로 깨닫고 바로 회개할 줄 아는 우리가 돼야 된다. 그 거짓말하는 게 또 하나 있죠. 불행해졌죠. 누굴까요? 누굴까요? 아나니와 삽비라고 하세요. 끝까지. 와. 베드로가 이야기했잖아요. 어? 근데도 부인하는 거 보세요.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 대신에 이제 잘못을 바로 깨닫는 사람도 성경이 있죠. 누구예요? 베드로. 잘 깨달아요. 그분들이 몇 분 있어요. 실수하고 바로 깨닫는 사람. 또 요나도 거기에 속한 사람이에요. 바로 깨닫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솔직하고 얼마나 진실해요. 바로 그냥 바닷속에다 그냥 던져 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죽여달라 이거지. 난 살 필요 없다 이거야. 얼마나 진실해. 맞죠? 얼마나 솔직하냐고. 잠언 13장 6절을 보면 행실이 정직해야 돼요. 행실이. 시편 7편 10절을 보면 우리 마음이 정직해야 돼요. 맞죠? 예. 시편 36편 10절, 94편 15절, 97편 11절, 125편 4절. 마음이 정직한 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정직하다는 것은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3대 악이 있으면 안 돼요. 이거는 정직하지 못해요. 왜 형제를 미워해요? 미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기? 그러니까 왜 시기를 해요? 응? 질투.
그거 할 필요 없잖아요. 아니 이거 여러분 한번 짚고 넘어가자고. 예? 같은 교회에서 같이 믿음 생활하고 같이 소망을 두고 같이 틀림받기를 원하고 그런 성도들끼리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이해하고 그리고 도와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래야 되지 않아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들림 받아야 되잖아요.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구하고 걸려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 몇 년 전에 기분 나쁜 적에 그냥 있다.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 들리면 안 돼요. 내 안에 여러분 쓴뿌리가 지금 있잖아. 쓴뿌리. 그렇죠?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만 해도 자, 여러분들 내가 가인도 소개했잖아. 요셉의 형들도 내가 소개했잖아. 그렇죠? 이것 때문에 사람 죽인 거 아니에요? 미워하는 것 때문에, 시기 질투 때문에. 그러면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신부가 돼야 될 텐데 신부의 마음속에 칼을 품고 있어가지고, 예? 칼을 품고 있어가지고 그 신부가 신부단정이 되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 들림받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자기 몸을 쳐서라도 신부단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마음속에 도롱을 뽑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내가 이해가 안 간다 이거야. 주님을 기다린대요. 들림받기를 원한대요. 신부단장 한대요. 깨닫지 못해요. 마음이 정직하지 못해요. 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을 했으면서 왜 변하지 않느냐. 목사요, 장로요, 전도사요, 권사요, 집사인데 왜 성격도 성품도 생활도 말하는 것도 마음도 왜 달라지지 않느냐? 왜 안 달라졌어요? 그래요. 나는 여러분 이 이상도 이 이하도 없다고 그래요. 자, 말씀 못 들었어요? 들었잖아요. 말씀 못 봤어요? 봤죠? 믿음 생활 짧게 했어요? 응? 오래 했어요. 그럼 안 바꿔진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안 바꿔진 이유가 뭐냐? 생각해 보라고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예수를 싫어하고 핍박했던 내가 이렇게 달라지고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을 봐요. 바울이 고백해요. 내가 이렇게 변화된 건 내가 아니다. 내가 이렇게 달라진 거 내가 변화되고 내가 달라진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주님의 은혜를 내가 받고 보니까 나도 모르게 달라지더라.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정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말 루시라는 여인 교회 잘 선택했어. 지금 여러분들 이야기한 대로 루시라는 여인이 보아스 밭에 속하지 않았으면 이 축복을 받았겠느냐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려지 몰라. 목사의 사명은, 목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그렇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걸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한국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하나님의 사람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고 아들의 품성을 닮아가야 돼요. 바울처럼 살아도 죽어도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야 되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게 성경 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주여 주여,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이게 믿음의 사람 아니야.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우리 영광체에 이렇게 소속된 여러분들은 어떤 성도가 돼야 돼?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 우리 창세기인가 어디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딸이, 이런 말씀 기억나요? 어딘가 있죠. 그렇죠? 이건 타락이에요. 타락이에요. 하나님의 딸이,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의 사람이 아멘해요. 사람의 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믿어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볼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적에 성경을 가지고 교회 나가서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봐야 되느냐? 봐야 돼요?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에 많은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품성 나오잖아요. 성경에. 믿음의 사람, 오직 나의 의인은 먼저 그의 나라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야. 응? 근데 하나님의 사람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하고 돼? 하나 돼? 안 되는 거야. 없어. 하나님의 사람이 만나보기가 힘들어요.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제일 첫째 인도자를 잘 만나야 된다 이거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그런 영적 코치를 만들어야죠. 그게 나옴이 아닙니까? 그렇죠? 루시라는 여인을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축복의 백성으로 만들고 큰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백성으로 지금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나오미가 하는 겁니다. 나오미 거듭 말하지만 루시 날고 뛰어도 나오미가 아니면 안 됐지요. 코치하는 거 보세요. 우리 정직해야 돼요. 진짜. 다시요. 없이 살고, 집 없이 살고, 가난하게 살아도 우리 악하게는 살지 맙시다.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합니다. 하여튼 결론을 내리면서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감싸주고 뭐 좀 잘못한 게 있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 아직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배웠잖아요. 예, 오래 참아야 되고 그렇죠? 겸손해야 되고 정말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는 없지만 어떻든 주님이 오늘 오시든 한 달 후에 오시든 1년 후에 오시든 은혜 안에만 있으면 딱 되는데 이게 그렇다고 어려운 건 아니잖아. 정직하기만 하면 되잖아. 여러분 그래 다시 말해 실수할 수 있다. 바로 깨닫고 회개하면 그게 정직한 거예요. 근데 잘못했는데도 시인할 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고, 이건 정직한 자가 아니죠. 그렇죠? 예. 방법은 딱 하나야. 은혜 안에 있어야 돼. 뭘로 우리가, 여러분, 빌립보 3장 21절 우리의 천한 몸을 아는 분은, 우리의 천한 몸을 하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할렐루야. 이렇게 천한 몸이, 저렇게 천한 몸이, 아유 저렇게 천한 몸이 말이야.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영광의 몸이 형체와 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 하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하시리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천한 몸이, 이런 천한 몸이 하나님의 영광의 몸이 형체와 같이 변케해 주신다니, 기쓰고 정직해야 되고, 기쓰고 은혜 안에 있어야 되고, 기쓰고 받아야 되고. 어떻든 룻이 은혜를 받았듯이 우리도 은혜 충만히 받고, 항상 정직하고, 그리고 항상 은혜 안에 있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주님 오실지 모르잖아요. 또 맞죠? 아니, 모른다고 했으니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예. 그냥 호리온이 순식간에 이렇게 됐으니까는 뭐 1,2하고 1,2,4하고 뭐 걸어가면서 뭐 어떻게 됐으면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데려가신 건데.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모아놓은 재산 없어도, 통장에 아무것도 없어도, 남이 가지고 있는 집 한 채 없어도 우리는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예수님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오신다고 약속하셨죠.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의지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거나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일 없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성령 소멸되는 일이 없도록, 은혜를 쏟는 일 없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각자 책임져 주시어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이라도 우리 주님 오신다면, 내일이라도 우리 주님 오신다면 이 재단에 소속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모두 다 데려감을 당할 수 있는 복받은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다리다가 지치는 일 없도록, 실망하고 낙심하는 일 없도록, 뒤돌아보는 일 없도록 절대적으로 성령께서 한 성도 한 성도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각 성도에게 임하셔서 영적으로 병든 자 치료해 주시고, 육적으로도 병든 자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고, 영육간에 피곤하고 지친 자 새 힘을 주시어서 믿음 생활하는데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항상 정직하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